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드라마 가운데에서 이 출생의 비밀에 관하여 나누고 있는 드라마를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드라마를 시청하지 않아서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만 너무나도 유명해서 저의 귀에까지 들리는 드라마 가운데에서 하나가 가을동화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은서와 부잣집에서 태어난 시내가 서로 바뀌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또한 세월이 흘러서 성인이 되었을 때에 가난한 집으로 다시 돌아온 은서가 부잣집에서 생활했던 그 시간에 남매로 자란 준서와 다시 만나게 되어지고 운명의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가 이 가을동화라는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은서와 그리고 준서 이 두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생각해 보면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서 어떻게 자신들의 삶이 달라지는가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올바르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만일 한 젊은이가 자신이 태어난 이 배경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 가운데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신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 가족의 명문이나 그 가족의 명성을 따라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 젊은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모든 배경을 버리고 이 자신의 가문에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늘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방법과 우리들의 삶의 행동을 바꾸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당시의 거짓 교사들 곧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을 부인하면서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윤리적인 삶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도 요한이 믿음의 증인이 되어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그 교회가 복음 안에서 자라나고 말씀 가운데에서 성장해 가야 하는데 다른 복음이 그 지역에 들어왔을 때에 그 지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말씀으로부터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도 요한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본문 1절 상반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에 감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움에 감격해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특별한 권세와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도의 삶의 복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복입니까? 이 시간에 네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죄 용서함의 은혜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당시 1세기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율법적인 의를 추구하고 있는 자들, 곧 율법주의자들을 대항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적인 의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진다는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행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져서 속량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이제 죽음 너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죄값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기초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곧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곧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세상의 모든 마귀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른 아침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고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온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죄의 용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하고, 그리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은 본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에 관하여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어지는 그 시간에 관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사도 요한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이 땅에 실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인데, 구속사역이 완성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굳건하게 믿고 그 믿음 위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이 은혜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까? 성도의 삶이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깨닫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시간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는 소망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4가지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소망,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소망, 세 번째로
부활의 소망, 네 번째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이 네 가지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요구하고 있는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깨끗하게 자신을 돌보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보고 깨끗하게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까?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을 본받아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특별히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이 깨끗한이라고 하는 헬라어 형용사 아그노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깨끗하단이라는 이 형용사는 동시에 거룩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모습도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거룩한 삶이시고, 그리고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또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11장 45절의 앞구절의 말씀은 암송하고 있지 못하지만 뒷구절의 말씀은 우리가 모두 암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뒷부분을 완성해 가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과 동일한 거룩하고 깨끗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깨끗함으로 이해할 때에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이나 죄된 성품이나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고 하면 이러한 삶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삶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은혜롭고 그리고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면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늘 드러내고 그리고 정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거룩한 삶이란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의롭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거룩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많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양보해야 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베풀어야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멸시를 받거나 무시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그 순수함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올바르게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정체성을 올바르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듭니다. 그때마다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성도님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